17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하는데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신학교 시험 볼 때 십계명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 껍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물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또 다른 목적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법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강령, 핵심이죠, 핵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든든히 또 세우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란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거든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것 의지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믿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그것들이 9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냐? 오직 예수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이 조금 먹으니까 자꾸 과거 생각이 떠올라요. 순간순간 나 거기에 빠져요. 과거 생각하면서, 어떤 추억을 생각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꾸 내 잘못된 각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더라고. 이게 이 각인을 자꾸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추억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각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고 뭐 보고 제가 우리 손주들이 다 압니다만은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틈만 나면 보거든요.
계속은 못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틈틈이 이제 보는데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한다고 다 그렇게 합니다. 보면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많은 시간을 뺏기거든요. 취미생활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인 바꾸는 쪽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오히려 잘못된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삶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의식 못하고요 자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4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필요할 때 우리처럼 갈급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아예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강단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늘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어버이날 그냥 카네이션 하나만 꽂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평상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영광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말도 되지만 반사체란 말이에요. 반사체.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원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사체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피조물들이거든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과 다른 게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요 내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들지 않겠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꾸 우리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요.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 잡히는 걸 나는 봤거든요. 섭섭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남은 영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피곤해요. 반드시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만죄만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라고 존 트랍이라는 사람이 말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요. 그게 교만죄인데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죄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제 생각을 물어보는데 난 말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8절에서 11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오직 예배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하거든요. 심지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구약에는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 첫날로 바뀌었어요. 오늘 주일 일요일이 주 첫날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는요 마지막 날이었다니까 안식일 날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내다보고 살았다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안식을 일주일 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의 육과 정신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 오직 예수 되는 것, 오직 말씀 붙잡힌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예배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이웃에 대한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계명의 요약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요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햇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거울 앞에 우리가 섰다가 내가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은 3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의 뇌리 속에 다 사라진대요. 아무도 기억 못한대요.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 보면 이런 가끔 묘를 보잖아요. 무덤을 보잖아요. 누구 무덤인지 압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묻혀있는지 아냐고요. 그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그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돼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첫째로 여기 보니까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눈에 보이는 나를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살아계신 부모님도 공경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된 거 기분 나쁩니까? 그럼 먼저 태어나시지. 예? 아니, 선배 된 사람 기분 나쁩니까? 그럼 먼저 선배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 선 거 마음에 좀 안 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서십시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선생님 말도 안 듣게 하고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을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권위를 왜 준 겁니까? 왜 우리가 부모 되게 했습니까? 권선징악이라고 그랬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모된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잘못되게 이끌어간다.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에다 어떤 공권력을 줬어요. 백성들을 선하게 그들을요, 안내하고 보살피라고. 근데 그 국가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국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보면 악한 왕들은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줬는데 그걸 잘못 사용한 거 있죠.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고요, 우상 섬기게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권위는 무시되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선배된 우리로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로서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먼저 신앙생활 하게 하셨느냐?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도와주라고.
근데 오히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새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 팀 사역을 하고,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어느 교회 소식 들었는데 몇 개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였대요. 원래 그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이게 하나가 안 된대. 텃세를 부리고 막 새로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 전화하나 봐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사임하고 싶다. 어째 이렇게 하나가 안 되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오래된 성도는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돌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갈수록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성관계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부부관계, 이성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신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거든요. 어떤 우상 숭배도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젊은이들이 만나잖아요. 난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서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요 서로 이게 잘못되어져 버리면 예배도 놓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지만 않다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 나는 제일로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근데요 서로 이게 이성관계를 갖다 보면 거기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돌아가셨는데 그 김태길 철학과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을 안 할 때는 인생이 외롭고 사랑할 때는 인생이 괴롭다. 근데 웃는 분들 보니까 체험도 하신 것 같아. 저 체험했거든요. 예? 사랑 안 할 때는 왜 이렇게 또 외로워, 인생이. 사랑할 때는 또 괴로워. 왜냐하면 막 받고 싶어서 제대로 못 해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죠.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유익한 게 많다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성간에도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걸 배우게 된다니까. 어떤 그 젊은이들이 예전에 탐방동에 있을 때 서로 막 데이트하고 사랑하더니 서로 이제 이게 또 헤어지니까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둘이 합의해서 우리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한쪽에서 이게 너랑 안 사귄다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 온 식구들 다 거느리고 나갔어.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난 나간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한테 다 돌리더라고. 참 기가 막히고. 그런 사랑을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교회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찾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왜 사회 혼란이 왔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짜증만 납니까? 자녀 키우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우리 자녀를 보니까 내가 마음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녀를 보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이럴 때 기뻐하시겠구나.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부으셨구나.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어요.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 헬란 말로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 말이 피스티스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진실하다에서 충성이란 말이 나왔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해 주든 칭찬해 주지 않든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안 보면 안 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오늘 여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한계 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삶이 여러분 결심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300% 축복 다시 말하면 777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작심 3일이에요 여러분요. 작심 3일은커녕 작심 이틀이지. 그 왜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시간표 그리잖아요. 다 그려보셨죠? 다. 김희경 집사님 그려보셨죠? 수없이 그려봤어요. 몇 시부터 몇 시 취침, 몇 시부터 기상, 뭐 운동,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했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심대로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결심은 안 돼요. 777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주신 완전한 축복, 300%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777 기도합시다. 777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300%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300%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왜 언급하셨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없이는 이런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로 이게 사랑 못 받고 고아로 자란 분들이 다른 사람 사랑을 잘 못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깊이를 알고 그 체험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다니까. 꼭 나눠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요, 알게 모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머리로만 말고 우리 지식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하고 중심으로, 이거는 중심으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 말고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자꾸 이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무관심하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 날 아르메니아 선교회에 순회 헌신 예배 드렸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사모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금방 교회 분위기를 알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얼굴이 또 여러분들 통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또 식사 대접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너무 은혜 받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일치시킨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같은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같은 지체거든요. 발에 병 나면 여러분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잖아요. 가시 하나가 손에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돌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한쪽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양면 주차를 해가지고 차 한 대만 나갈 길이 있어요. 뚫렸더라고요. 확 지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차가 나타나요. 저쪽에서. 이야,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서로 싸우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혹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저 사람이 혹시 우리 성도일 수도 있다. 중간에서 싸움질하면 이 얼마나 쪽팔릴 일이냐. 바쁜데도 내가 그냥 잠깐 기다렸어요. 조금 들어갔다 뒤로 나와서 참 이렇게. 그게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통 이웃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니 차가요. 완전히 그 막이 센터야. 아니 그렇게 좋은 분들이 차만 들어가면 덜별하대. 왜 그래요? 그런데요, 차 안에서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뭐 썬팅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이 안 보여. 다행이에요. 서로 보이면 막 붉히는 얼굴, 막 인제 쓰는 얼굴 보여갖고 싸움 붙을 텐데 보여야 할 말이지. 혼자 화를 내다가 서로 안 보이니까 그냥 가.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빼갖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큰일 날 뻔했지 이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을 사람인데 같이 가운데 서가지고 불 켜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다음에 또 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또 전도 대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도 여러분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보니까 이게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최고의 이웃 사랑은 전도 선교다.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거라니까. 이것처럼 큰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십계명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십계명을 또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결국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많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복음 누릴 때 가능해요. 777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냐?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엉망되지 않겠어요? 도로교통법이 없으면요 맨날 차 사고 날 겁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큰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777 우리에게 주신 300%의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